자, 오늘은 초대교회의 이단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와 순교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이 들어왔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것과 싸우는데, 지난주에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 알아봤죠. 시간상. 오늘은 그 이단들, 초대교회 이단들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교리적인 이단으로는 영지주의, 마르시온, 몬타니즘, 마니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기독론적 이단은 양자론, 양태론, 아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유티케스주의, 이러한 그 기독론적 이단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론적 이단, 도나투스파,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유대 그리스도교적 이단, 나사렛파, 에비온파, 히브리파 이단들이 이렇게 갖은 형태로 네 가지 형태로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바른 교리가 이제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단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간단한 거 4번부터 볼게요. 4번부터 유대 그리스도교적 이단, 나사렛파, 에비온파, 히브리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죠. 이방인도 있었고. 그런 유대인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율법이죠. 율법.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돌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나사렛파예요. 이단으로 정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이제 거기서 더 이제 강하죠. 히브리파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 율법의 전통과 율법을 매우 중시하던, 나사렛파는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만 한 거에 비하면, 이 히브리파는 그냥 아주 전통과 율법을 매우 중시하던 그런 그룹이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히브리파하고 싸웠다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제 7 집사를 뽑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집사가 서로 싸웠다고. 이게 히브리파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서 플러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으로 이제 규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비온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완전 이단으로 규정되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김받지만, 얘네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데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까지 부정하는 아주 악한 주장을 하죠.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유대 그리스도교적 이단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교회론적 이단, 도나투스파.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어요. 도나투스라고 하는 이분이. 근데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배도자가 있었죠. 배도자. 박해 때에 예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배교자를 거부하는 거죠. 박해 때 신앙을 저버렸던 성직자가 베푼 세례는 무효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했어요. 세례나 기도가 효력이 있으려면 성직자가 순결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배교자가 베푼 세례,
이런 것들은 전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거스틴은 성례의 효력은 성직자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고 반박을 했고, 결국 정통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도나투스 이분 자체가 워낙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로서 성품이 강직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고, 펠라기우스주의인데, 펠라기우스주의는 그 당시 어거스틴과의 구원론에서 상당히 반대되는 입장을 내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는데, 어거스틴은 서방이죠. 서방교회. 그러니까 서방교회 구원관과 동방교회 구원관이 다른데, 얘는 펠라기우스는 동방교회도 아니고 희한한 걸 내는데,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어차피 동방교회 구원론과 서방교회 구원론을 할 때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주의 이단 이거는 오늘은 여기서 제하기로 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교회론적 이단에서 오늘 도나투스 파까지만 보고, 펠라기우스주의는 다음에 동방교회의 구원론과 서방교회의 구원론을 이제 그 차이를 보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향이 서방교회예요. 서방교회의 구원론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서방교회의 구원론은 뭐냐? 특징이 은총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꽉 붙들고 있는 거고,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은혜죠, 은혜. 어쨌든 이 구원론은 이건 다음에 보기로 하겠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이번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3번, 4번 봤죠? 3번, 4번 봤습니다. 그다음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을 볼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3번, 4번은. 4번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하는 걸 자꾸 주장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죠. 예루살렘 총회. 거기서 사도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런 것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이단, 영지주의, 마르시온, 몬타니즘, 마니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론적 이단은 상당히 이거 깊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이냐? 영지주의, 마르시온, 몬타니즘, 마니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에 중점을 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이원론 사상이죠. 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을 방점을 둔 거예요. 방점을. 철학이 섞이면 이단되는 겁니다. 철학이 섞이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물질 세계하고 몸, 육체는 악하다고 하고,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혼은 선하다. 선하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우주가 왜 악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주가 악하다고 그래요. 천지가 악하다는 말 안 해요. 죄가, 마귀가 있다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악하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선과 악을 딱 구분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색즉시공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하니, 예? 그것은 뭐야?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색즉시공. 아무것도 없다. 납득이다. 허무하다. 불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그냥 없다라고 그냥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냥 납득이다. 이거 이원론이 아닌, 불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안 오셨다.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도 없다라고 부인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참된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호와죠. 야훼 하나님이죠. 그분이 창조할 수가 없고 그분보다 아래 하급신 그거를 그들 말로 데미우르지라고 그러거든요. 데미우르지라고 하는 하급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참 여호와께서 어떻게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영지주의. 이게 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이게 초대교회 때 들어오죠. 타고 들어옵니다. 예, 요한일서에서 이거를 다뤄요. 영지주의를 다룹니다. 요한일서 4장 22절 요한 사도가 직접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온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신약성경 요한일서 2서에서 요한 사도가 직접 영지주의를 이제 경계하라고 편지를 보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래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줘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악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고 제자들이 12제자가 봤던 예수의 육체는 가현설이다. 그냥 어떻게 환상으로 보는 육체지 그 실질적인 육체가 아니라고 영지주의들이 이제 떠들어댔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육체로 안 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려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겁니까? 이게 속죄가 부정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속죄를 이걸 깔아 뭉개는 거예요. 육체로 안 왔다.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 그러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피. 예수의 피를 받아야 피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피생명. 이 피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이거든요. 영생.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을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처럼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줘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육체가 부정되는 것, 영리주의 육체를 부정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싸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고, 이건 이단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이단 정도가 아니다. 영지주의가. 오늘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원론의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마지막 때는 종말론적 이원론 있죠. 세상 다 망한다.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팔아라. 그 기독교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 다 팔아갖고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다 피신하라고 내가 하나님 계시받았다. 성도들이 그 말을 홀딱 가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영상 40분짜리 보니까 신옥주랑 목사한테 다 갖다 바치고 완전 사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 다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종말론적 영지주의도 있고 요즘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이 어디 마지막 때 되니까 집 다 팔아서 니도 어디로 도망가라고.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게.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그러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너희들 믿음 지켜야 된다. 믿음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자, 그 다음에 마르시온도인데 영지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영지주의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 세상은 악하다. 이거 영어는 선하다 이렇게. 세상은 악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로만 알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그 이원론에 우리가 그 이원론을 초월한다고 하지만은 이 이원론이 서방 철학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들이 여기 다 젖어 있어요. 이 생각이. 이런 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시온주의, 이것은 철저한 영과 물질의 이것도 이원론의 바탕을 뒀죠. 서기 144년까지 정통교회에서 그때 거기서 분리가 되는데,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사랑과 자비의 전혀 다른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저급한 하급신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것은 아주 물질 세계 악한 거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급한 저열한 하급신이고, 그분은 율법과 심판의 신이다. 그 구약의 하나님은 이방인과는 관계없는 유대인만의 신이다. 이게 마르시온주의예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사랑과 자비의 전혀 다른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둘로 나눈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 악한 걸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아주 저열한 저급한 신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거부한 구약 성경 전체를 거부해버려요. 바울 서신서 일부와 누가복음 편집본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이 마르시온주의. 이것이 아주 성경을 일부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미단이죠. 무서운 미단입니다. 요즘에 저 박진영 씨가 뭐 JYP 연예인이고 연예 기획사도 하는 분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일요일에 그 설교를 직접 하는데 한 2,000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이단을 정죄하는 정택주 목사의 영상을 봤더니 정택주 목사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박진영 씨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박진영 씨는 바울 서신 13권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 성경 66권에서 13권 빼니까 나머지 53권은 다 필요 없다고 박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 서신 13권만 보면 되고 나머지 뭐 복음서니 구약성경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 이단 남자들로 몰리지. 몰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박진영 씨 영상 한번 봤는데 열심은 있어요. 열정은 있고 그 얼굴 그 표정에서 자기가 뭐 교회를 개척해서 뭐 돈을 벌겠다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하고 열정은 있어 보여요. 영상을 보니까 열정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말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 66권 정경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사도 바울 서신 13권만이 진짜고 나머지 다 필요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말을. 자, 그 다음 봅니다. 몬타누스주의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데, 소아시아 브리기아, 사도행전의 브리기아라고 하죠. 프리기아 지방에서 몬타누스와 두 여제자 프리스실라와 막시실라가 주도한 극단적 종말론 및 세례 예언, 성령 예언 운동입니다. 특징, 몬타누스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의 대변인이며, 이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단으로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대변인이다.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예언이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이단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믿었으며, 브리기아의 특정 마을 페푸자의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단적 발언입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극단적인 금식, 재산 포기, 세속적 삶의 포기, 엄격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서방교회의 그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터툴리아누스죠. 터툴리아누스가 말년에
이 정통교회를 떠나 몬타누스파에 가입하는데 그 원인으로 워낙 성품이 강직했어요. 이 터툴리안이 워낙 강직했고 그분 그 문헌을 보면 살아서 항상 나는 순교해야 된다. 나는 순교해야 된다.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되고 나는 순교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터툴리안을 순교를 안 시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절제된 삶을 살다가 가셨다고 그러는데 터툴리안이 당시 박해를 못 이겨 신앙을 버린 배교자나 간음, 살인 등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회가 쉽게 용서하고 교회로 다시 재입교시킨 거에 대해서 터툴리안은 교회는 죄인들의 은신처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는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것도 배교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배교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강직해요 이분이. 그리고 배우자가 사별한 후 재혼하는 것조차 간음이라고 여길 만큼 엄격한 신앙생활을 추구한 인물이 터툴리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한 금식, 금욕, 순교 정신을 강조하는 몬타누스주의적 청량함과 호두가 맞은 거죠. 그 당시 터툴리안 이 교회가 배도한 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게 너무 실망을 했고 기성교회가 그 대주교, 동방교 대주교죠. 대주교 중심으로 서서히 계급화가 되고 형식화로 되어가는 것에 반감을 가졌고 성령의 직접적 역사가 인간 주교들이 지배하는 교회를 혁신하고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믿었다. 터툴리안이. 이래서 터툴리안이 그 몬타누스주의로 들어가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성도를 교회에 입교하는데 보통 3년 4년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 주님의 말씀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정경이 없었으니까 신약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구전이죠. 구전. 사도들의 구전,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구전을 다 가리켜서 정말 그 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서를 받고 그때는 워낙 박해가 심해서 박해라고 하는 게 순교군요. 붙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러한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붙잡히면 죽는데 이 사람을 그냥 하루 만에 입교시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로마 군인들한테 다 불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네? 붙잡혀갖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다 일원들이 다 붙잡힐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다 붙잡히면 몽땅 다 생죽음 당하는 건데 요즘처럼 예수 믿겠습니다. 내 교회 나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새 신자를 소개합니다. 이럴 거예요. 이런 막중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도 한 사람을 그 카타콤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3년 5년 걸렸다고 하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신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오늘날과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네? 오늘날과 그러한 속에서 터툴리안이 배교자들을 바로 씻겨다주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교회는 죄인들의 은신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주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하니까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몬타누스주의 그쪽으로 들어가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철저하게 금욕생활, 금식과 금욕과 성령 세례, 성령 운동하는 거 그쪽으로 터툴리안이 이제 자기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마니교라고 있죠. 마니교, 교리적입니다. 마니교는 3세기 페르시아의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고대 중세의 독자적인 세계 종교로서 도로아스터교를 바탕으로 기독교, 불교, 유대교 요소를 융합한 짬뽕시킨 혼합주의적 종교이다. 오늘날 전부 다 오늘날 지금 WCC처럼 모든 교회가 다 종교의 구원이 있다가 다 하나로 통합시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만이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불교, 유대교 다 합해져 가지고 여기도 극단적인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것이 특징이고, 핵심 교리는 이원론이지만 영지주의와는 다릅니다. 빛과 어둠의 이원론, 세상은 선한 빛의 세계가 있고 악한 어둠의 세계가 서로 싸우는 곳이다. 이렇게 만이교는 이렇게 믿었어요. 영지주의는 이 세상은 그냥 악한 거야, 악한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만이교는 이 세상은 선한 빛의 세계도 있고 악한 어둠의 세계도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싸운다. 구원과 금욕, 인간의 영혼은 빛에 속하고 인간의 영혼은 이 선한 빛에 속해 있는데 육신은 어둠에 속해 있으므로 채식과 금욕, 금식, 명상을 통해서 어둠을 멀리하고 빛을 찾아야 타락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서방의 그 교부죠. 교부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약 9년 동안 만이교의 열성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이교의 최고 지성으로 불렸던 파우스투스를 만나 토론했으나 그의 지식이 너무나 얕은 데에 크게 실망하고 만이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리적인 이단이죠. 교리적인 이단, 영지주의, 마르시온, 몬타니즘, 만이교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방 남수입니다. 기독론적 이단인데, 기독론적 이단이 남는데, 여기서 지울게요. 기독론적 이단, 요거 하나 남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양자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니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언젠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다. 이게 양자론이에요. 이것이 언제 삼으셨느냐? 그 양자를 언제 삼으셨느냐?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삼으셨을 것이다. 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다. 이게 양자설이에요. 양자설. 2, 3세기경 로마와 안적 등지에서 주장되었으며 정통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훼손하는 사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양자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긍정했고, 이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은 그냥 하나의 힘이다, 파워다, 이렇게만 본 건데, 이것이 이제 이것이 다 이단으로 전개되죠.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양태론보다 아리우스주의를 먼저 볼게요. 아리우스주의. 기독론적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양태론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리우스주의를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단구에서 활동했고, AD 256년에 아리우스가 출생해서 336년까지 삽니다. 256년에서 336년까지 이제 사는데, 이 사람이 뭐를 주장했냐면은, 아리우스 주장은 There was a time when he was not, 이걸 얘기합니다. There was time when he was not.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존재하지 않은 때.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신 자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났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러니까 아들은 성부와 영원부터 함께한 것이 아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피조물이다. 태어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존재했어요. 항상 존재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다. There was a time when he was not.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그분이 나오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성부와 동등하게 영원 무궁한 존재가 아니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래서 이게 그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이 됐죠.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이것을 로마를 통일시킨 콘스탄티누스 황제 대제가 직접 소집을 해요. 직접 소집을 해서 그분은 워낙 열렬하게 기독교를 믿는 개종을 해서 믿으니까 서로 관계에 싸우지 말고 이거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맞춰봐라 이거 한번 이거 해결해보자 이래가지고 니케아 공의회를 직접 주관합니다. 황제께서 직접 주관해서 거기에 아리우스를 대적해서 나온 그 신학자가 아타나시우스. 그래가지고 아리우스가 또 주장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사본질이다. 유사본질에서 나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유사본질. 동일본질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아타나시우스는 뭘 얘기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본질이다.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나오신 분이다. 이걸 싸우죠. 동일본질을 말씀하신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순교한 중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죠. 폴리캅의 직계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레니우스의 직계 제자가 클레멘스죠. 클레멘스의 직계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리게네스라고 했죠. 오리게네스. 이 동일본질이라는 말을 쓴 분이 이레니우스도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동일본질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리우스는 유사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본질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그 신조를 채택을 하죠. 신조를 채택해서 하고 아리우스를 정지하는 거예요. 니케아 신조. 그 신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고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어지지 않고 피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리우스는 나왔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니케아 신조는 예수님은 나오셨지만 피조되지 않고 나오신 하나님이라는 나오신 분이고 아버지와 본질이 같습니다.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아리우스 주의를 대적해서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했어요.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다 이단인데 여기 네스토리우스주의, 유테키스주의 이거 보면은 첫 번째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381년 니케아가 끝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테오토시우스 황제가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테오토시우스 황제가 이 나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을 하고 몸도 인정을 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고 육체로 오셨다. 다 인정을 하는데 무엇을 부정하냐?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은 없다.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예수님은 영이다. 영으로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이에요. 이걸 이단으로 정제되죠.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는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이 사람은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의 대주교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인정해요. 네스토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단으로 정제가 돼요. 그러면 유티케스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건 AD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제가 되는데 유티케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 신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이것이 결합돼서 이것이 두 개가 플러스 결합돼서 전혀 무언가 새로운 그 어떤 단일본성이다. 단일본성이 되었다. 단일본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일본성. 전혀 새로운 단일본성. 이게 유티케스예요. 이게 단성론입니다. 단성론이란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두 양성이 있는데 이 양성이 합해져서 결합돼서 전혀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단일본성이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한 40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할 때에 신성과 본성이 합해져서 단일본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유티케스예요. 네스토리아 이게 유티케스입니다. 이거는 이 위에 거 신성과 신성 수본성이 있다. 이게 네스토리우스예요. 그 교회는 정통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그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택을 하냐면 다 이거 이단이고 그리스도는 두 성품이 있죠. 그리스도 정통교회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정통교리는 이 인성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인성, 그 100%란 말하죠. 100%. 완전한 인성 앞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인격이다. 이 두 본성이 있지만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 인격이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듯이 두 개의 인격이 아니다. 인성이라는 인격, 신성이라는 인격, 이 두 인격이 아니다. 그리고 유티케스가 얘기한 이 인성과 신성이 합해져서 전혀 새로운 단일본성, 하나의 인격이 됐다. 이것도 아니고 인성과 신성이 이 두 개가 그냥 하나의 인격이다. 이게 정통교회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 이단으로 몰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다 이거 유티케스하고 네스토리아우스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451년
451년 칼케돈에서 확정 져버려요. 칼케돈 공회에서 확정을 져요. 확정을 짓는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믿죠. 근데 지금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칼케돈 저기다 그렸지만 칼케돈에서 확정을 지었는데 553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또 단성론을 다시 또 확정을 짓는데 여기서 단성론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걸 이단이라고 막 몰아제끼는데 그걸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응?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 이 단성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걸 도저히 이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단성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아니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으면 두 번 성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냐? 둘이면 둘이지. 예수님이 인성만 갖고 왔으면 그 인성의 인격이고 신성으로 왔으면 신성의 인격이지. 이게 둘이가 두 인성인데 정통교리 그걸 정리해버리고 이 두 개의 본성이 하나의 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의 인격. 응? 이게 이제 장로교 통합 활동을 다 가르치니까 이거 왜 딴 말하면 딴 소리 하면 이단이야.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두 번 성이다라고 하는 거 추정을 안 해도 이 인성과 신성이 합해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단일 본성이 됐다. 이게 단성론이에요. 이 지금 단성론을 지지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이. 근데 지금도 이단으로 막 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고 이 사람들이 배도했어요. 예수를 뭐 배신했냐고. 보는 시각 차이를 가지고 이거를 자기네가 이론을 해놓고 아니면 다 이단으로 봤어 그러면 아니 우리 정통교리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격이라 됐다라고 논리적으로 정해놨는데 봤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간 12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요한 사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냥 품어주는 되는 거를 그냥 이단으로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통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 너희들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분들은 이거를 이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걸 때려 죽어도 인성과 신성이 두 개가 있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33년 마치고 올라갈 때까지 이 두 본성이 합해져서 하나의 인격이지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냐. 따로 있을 수도 없고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나의 인격이냐. 정통교리 하나의 인격. 그러니까 단성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고. 이분들이 이단으로 보는데 예수를 배도를 했으니까 WCC를 들어갔어요. 이분들이 무슨 WEA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시각 차이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양자론도 끝났고 중요한 거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쉽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쉽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양자론도 끝났고 아리우스주의도 끝났죠. 그다음에 양자론도 끝났어요. 양태론인데 이거 삼일체에 관한 건데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나온다. 자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단으로 정죄하죠. 이걸 양태라고 해요. 한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령으로 태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 단일신론이죠. 이거 왜 단일신론이라고 하면 이게 왜 나오냐면 삼일체는 뭐예요? 삼일체는 셋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셋이죠. 셋. 이게 삼일체란 말이야. 삼일체. 이걸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단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다. 여기에다가 모든 중점을 두니까 한 하나님이니까 성부로 나타났다, 성자로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 단일 신론이 양태론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빌리아즘이라고 하는데, 단일 신론. 사빌리우스가 주장한 것인데, 하나님은 세 인격체를 가지신 거냐 아니라 오직 한 인격체다. 그래서 이분은 성부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데 구약에서 성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 육체로 입고 오실 때는 성자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오셨다. 네? 구약 때는 율법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인데 셋이 아니냐. 또 셋인데 하나다. 이렇게 삼위체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으로. 이 양태론이 양태론. 이것을 이제 양태론을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얼음이 되죠. 얼음이 되고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가 된다. 그죠? 수증기가 된다. 또 상온에서는 액체가 된다. 그죠? 액체가 된다. 물이라고 하는 하나가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 액체가 된다. 이게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이게 양태론이다. 지금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 양태론의 설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다? 양태론적 설교. 한 남자가 아들에게는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한 남자의 역할이 아버지, 남편, 아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뭐다?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양태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태양으로 비유하죠. 태양인데 이 태양은 하나의 태양인데 하나의 태양 그 안에는 열이 있다. 빛이 있다. 그죠? 응? 그 다음에 광선 있죠. 광선. 응? 빛이 광선이고 여기서 광선이라고 하면 되지. 열, 빛, 에너지죠. 에너지가 이게 힘이죠. 파워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파워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이. 이게, 이 양태론이에요, 이것도. 왜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의 방점을 찍는 하나님은 하나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이게 양태론. 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태론으로. 다 이단적인 건데, 이것이. 모르니까.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 보고 이단이라고 할 필요 없고, 배도했냐고. 배도 안 했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배도 안 했으면.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응?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적 요소죠. 이단적 요소. 그러면 삼위일체 정확한 정통교에서 주장하는 삼위일체란 무엇이냐? 이것은 거의 시간을 1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단설, 그 양태론과 아리우스의 그 양자론, 그것까지만 보고 오늘은 이단 다음 주에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